네, 이번 주 제가 아가 시편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가능하면 2시간 안에 아가서를 하고 내일 4시간 가지고 시편을 살펴볼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고요. 아가서는 117절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정신 차리고 딴 생각 안 하고 쭉 그냥 읽으면 한 12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어, 연애 편지 같은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끊어서 오늘 2절 읽고 내일 3절 읽고 이런 느낌보다는 한 번에 쭉 읽으면 제일 좋겠고요. 특별히 야가서 안에는 그 플롯이 있어요. 이야기 전체 흐름과 구성을 통해서 주려는 이렇게 뭉터기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끊어서 읽기에는 좀 낯선 책이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뭐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는 의미를 가져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도서나 욥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구절 한 문장 뚝 떼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전체 하고 싶은 얘기와는 별개의 얘기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가끔 마음의 얘기를 거꾸로 하기도 하잖아요. 헤어져 우리. 네. 요즘 그 코미디에 가끔 그게 있거든요. 남녀 얘기인데 뭐 때문에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헤어져 우리. 그러면 이제 네, 남자는 당황하고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자가 헤어진다는 얘기, 헤어지다고 하는 얘기가 헤어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 삐졌다. 지금 너 나한테 실수했다. 그거 잘못했다 얘기하고 돌이켜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다 헤어진다? 그러다 진짜 헤어지잖아요, 남자들은. 진짜다? 너 헤어지자고 했다? 그래서 그래, 헤어져. 그러고 이제 가면 남자는 이건 진짜고, 여자는 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언제 그랬어? 단어는 헤어지자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맥락이 다른 것처럼, 아가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큰 흐름 안에서 이 본문들이 말하는 바를 통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책이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뚝뚝 떼어서 보면 이거 뭐 야외에서 풀밭에서 막 남녀가 뒹굴고 있고 막 쟤네 뭐야 미성년자 같은데 애들 둘 다 좀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가서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Song of Song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저 노래,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아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본문이 명확하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신랑으로서 이제 신부에게 잔치집으로 오는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본문이 계속 표현하고 있죠.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만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예,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의 이름이 몇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자를 솔로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 기록했는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로몬의 통치는
BC 970에서 930년까지 40년을 통치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고학적 입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은 현재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 유명하게 나와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사람이죠. 예, 신라 시대로부터 한참 전인 삼국 시대부터 한 1000년 이전의 사람이고 우리 고조선 시대인데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의 기록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시대 때 기록해 놓은 것들을 남아 있는 게요. 나중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해서 예, 삼국 시대 한참 지나가지고 거의 고려 시대 돼야 예,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단군 얘기도 나오고 고조선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고조선이 다 이제 북쪽 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발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많은 자료가 없는데 그런 고조선 시대 때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이 실존 인물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아, 고고학이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열왕기 시대에 나와 있던 왕의 연대들과 아수르 왕들의 연대기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수르 왕 연대기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구성해서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재구성을 했을 때 다윗은 BC 1100에서 970년까지 40년,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통치를 했고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저자라면 970에서 이제 93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아가서가 기록되었을 것인데 열왕기상 1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들이 총 1000명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라 아직 아내들을 많이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여지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게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랍비들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통치 초기 때 기록했을 것 같고 잠언서는 그의 통치 중기에 한참 막 끝발 날리시면서 잠언을 쓰고 막 격언을 말하고 그래서 담벼락에 있는 풀로부터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그냥 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였던 그 한창 때인 예, 중년 때 했고 전도서는 그의 통치 말기 다 먹어보고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말리지 않고 다 경험한 다음에 예, 헛되고 헛되니 때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말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전반부쯤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수냄 여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람미라는 이름 뜻 자체가 평화로운, 뭐 평화롭게 하는 이런 뜻인데 예, 솔로몬도 살롬에서부터 나온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한 쌍의 남자와 여자의 사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지만 때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되게 그래도 되게 완곡해서 번역한 거예요. 당신은 내 가슴에 품은 향낭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는 내 젖가슴 사이에 있는 향주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노골적이거든요. 이렇게 묘사나 성적 묘사들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의 석가래와 기둥은 잣나무여 뭐 백향목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풀밭과 그 큰 나무들 밑에 있는 그런 산에서 두 남녀가 뒹굴고 있는 그런 이제 정사의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시필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노골적인 그런 표현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책입니다. 예. 심지어 이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이제 묘사해 가면서 그 여인의 젖가슴은 노루새끼 같고 뭐 이러면서 예. 입에선 꿀이 떨어지고 눈은 막 비둘기 예. 비둘기의 모양으로 계속 옆으로 쭉 찢어졌는지 이렇게 비둘기 눈 같고 막 하면서 이제 신체에 막 예. 다리는 백향목 다리가 쭉쭉 뻗었고 이제 요즘 말로 쭉쭉 빵빵 뭐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묘사해 가면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묘사들까지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아가서를 실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본다라는 제 입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했던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의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이고요. 교회 공동체는 오랫동안 실제적인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알레고리로서 이 본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 말은 알레고리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레고리로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강사의 입장은 알레고리보다 실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알레고리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 관계가 남녀의 사랑의 언약 관계로의 이제 알레고리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예언서를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을 예레미야나 이런 책들은 신혼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둘이 꼭 붙어 살던 때죠. 온전히 남편의 그늘, 구름 기둥 밑에서 보호받으며 남편이 주시는 하늘의 떡과 남편이 반석에서 물 내주시는 것으로 먹고 오직 전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보내던 시절. 그래서 그것을 신혼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모스 포함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왜 삐졌느냐라고 설명할 때 내가 출애굽시켜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어찌 딴 우상에게 눈길을 주고 어? 호세 표현을 하면 내가 먹을 거 다 줬더니 바알이 줬다고 그따구리는 소리나 하고 있고 한다고 하면서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깬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 아가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알레고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성도 간의 관계를 알레고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가서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도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할 때 난 신랑이고 지금 결혼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금식이냐? 금식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레고리로 보면 안 된다라든지 알레고리적 입장은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보시고 알레고리로 해석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구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이 창조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는 과정들로서 구약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관점으로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왜 아가서를 이렇게 봐야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건데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건데 선악과로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처음 물덩이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덩이를 만들었다가 다시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에 생명들이 가득하게 하는 재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을 하는데 이게 앞에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래서 족장이라고 부르죠. 족장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 언약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나라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타락하는데 이 타락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남에게 내주는 삶을 살아라.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내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라. 예. 그래서 경제에 돈을 쓸 때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써야 하고 정치를 하고 권한을 사용할 때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권한을 사용해라. 가정을 이룰 때도 남편만 대장 먹는 그런 고대는 그랬으니까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게 이제 이웃을 향한 남편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과 언약을 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호수아 때처럼 순종하면 사사시대 끝낼 수 있다. 여호수아한테 반대로 간 게 뭐냐? 사사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가 여호수아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사사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재창조, 하나님 나라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가문에서 하나님 사람을 선택했다. 첫 노아 용수 때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노아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고 다 죽게 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갖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내가 선택한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하나님이 두 왕을 순차적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몰래 한 집에 가서 밥 먹는 신용을 하면서 기름을 냅다 부어 버린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이 공식화되는 데는 최소한 십몇 년이 걸렸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걸려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들이 증명되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얘는 버려졌어. 얘는 다시 세웠어. 다시 세운 왕을 버린 왕이 죽이려 했지만 얘는 의로웠고 사울을 존중했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고 얘는 증명을 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왕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확실하고 사울을 버린 게 너무 명확해.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고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라면 그 다윗이 왜 선택된 줄 아냐? 그의 가문이 얼마나 의로운 줄 아냐? 사사시대 때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과 재정관과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집안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문에서 이 다윗이 나왔고 다윗 자체가 철통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나는 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때 모세오경이 주어진 것처럼 다윗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이런 역사서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추가적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아가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하면 소자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네가 막대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걔는 찍소리 못할 사람.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함부로 대했다가는 예수님 함부로 대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네 이웃인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지금은 아내님이 갑이시고 우리 남자들이 좀 의리의 세상으로 좀 뒤바뀌어 가고 있지만 이 당시는 무조건 남자가 슈퍼 울트라 갑이에요. 여인들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버리면 그냥 버려져야 하는 거고요. 때리면 맞아야 하는 거고요. 굶기면 굶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어디 이혼 소송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법적 어떤 권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호소하거나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남편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을 남자들이 함부로 대고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쉽게 취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사회인데 첫 창조인 타락의 결과의 즉각적인 측면이 뭐냐면 남녀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편을 원합니다. 이 원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 나름의 힘으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남자의 물리적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직 관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끊임없는
예, 주도권 싸움으로서의 이제 이런 싸움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부부 관계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다시 이 관계가 이렇게 평등의 관계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 너 남자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 중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 관계가 깨지거든요. 처음 창조될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너는 나와 하나다. 막 좋을 때는 이러다가 이제 여기 아가새도 나와요. 처음 좋을 때는 막 물고 빨고 그냥 뭐든지 다 해줄 것 같냐 막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싸워요. 남편이 이슬 맞고 늦게 들어왔나 봐요. 문 열어달라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그래갖고 열어줄까? 그 열었더니 남편 없어졌어. 남편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아. 막 이러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남녀의 관계가 처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였는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쪼개져 버려요. 갈등의 관계로, 미움의 관계로, 애증 관계로 찢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남자들 왕국입니까?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남자들만 잘 살면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저는 아가서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관계가 깨지지만 우리는 나뉘을 수 없는 하나로서 그 깨어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아가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가서가 솔로몬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윗 왕정의 정당성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계시라면 지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지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잠언서의 전반부는 지혜를 알아야 한다.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다.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지혜를 꽉 잡아라. 지혜를 가져야 한다. 쭉 설명하고 중반부터 후반부까지는 격언을 가져서 이런 게 지혜지. 이런 게 지혜지. 맨날 땡땡거리는 아내랑 싸우느니 혼자 사는 게 맨날 고기 반찬 먹는 것보다 풀떼기 먹어도 화목한 가정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이제 격언 형태로 탁탁탁탁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의 중간 이후부터의 부분이고 전반부의 부분은 지혜가 진짜 최고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전도서죠. 내가 연구자고 탐구자고 설교자로서 평생을 살아보고 연구해보고 다 먹어보고 다 가져보고 다 소유해보고 모든 걸 내 금하지 않고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 이런 거 다 헛되더라.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 너희 아내와 너희 가정과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행복을 지금 이제 한국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다 포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는 취직을 위하여 10대가 되기 전부터 예, 뭐 어느 대학을 갈지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에서 딱 갈아린다고 막 이런 철학으로 그래서 10대 초반부터 애들을 뼈를 갈기 시작하면서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그래서 언어 연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한 30살이 되면 애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제부터는 또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그 자식놈한테 또 그렇게 교육시키느냐고
돈 다 때려받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60대고 70 됐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다 그냥 미래에 와 있는 이제 이런 인생을.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러거든요. 지금 누려라. 지금 너에게 주신 거 먹으면 맛있어 하고 지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그게 너에게 준 최고의 분복이다. 라는 그 현실적인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삶과 함께 창조주를 기억해라. 늙어서 다리 떨리고 손은 구부러지고 귀는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머리에는 꽃이 피고 이제 하얗게 피고 예. 5도의 그 경사면도 힘들어서 이렇게 두려워서 내려가기를 어려워하고 그러기 전에 예. 그러면 그때는 먹어도 맛있는 게 뭔지 모르겠고 보아도 무엇이 예쁘고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기 전에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의 메시지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뭔지를 잠언이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 이때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많은 내용, 거의 80 몇 프로가 솔로몬이 잠언이지만 거기 표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모은 솔로몬의 잠언다. 근데 이 잠언서의 최적 편집 연대는 히스기야 시대 이후. 그러나 실제 솔로몬이 지은 잠언들이 이때는 많았다. 음. 그걸 나중에 편집했다는 거고요. 시편도 이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의 찬양집을 묶어놓은 모음집의 형태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시편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일했던 아삽과 같은 레위인들이 지은 노래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70% 정도 되고 그 외에 찬양들이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최종 편집 연대는 포로기 이후이지만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탄식에서 감사해서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들 그리고 시편 1편 같은 게 지혜시거든요. 악인은 이런 거 안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걸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노래들이 이 당시에 쏟아져 나와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러니까 지혜 문학들이 이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도 요 시대 때로 보는데 욥기를 포로기 이후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 강의 욥기를 했나요? 아니면 다음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욥기의 기록 시점을 포로기 이후로 넘기기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들이 하나님의 섭리, 이건 섭리거든요. 우리 눈에 정확히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선택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니까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로움을 갖고 사는 거야.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기반했던 하나님의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잠언의 표현이에요. 전도서는 젊을 때 정신 차리고 이 지혜를 가져야 돼. 나이 들어서 해보고 다 먹어보고 다 경험한 다음에 지옥 가게 되는 삶을 끝내고 이제 지옥 가기만 남았는데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더라. 아, 내가 30년만 젊었어도 다르게 살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이거 다 해본 결과 연구하는 거 머리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이 결론을 그냥 받아들여. 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이제 전도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탄식했고, 찬양했고, 감사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자체가 하나의 지혜로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많이 깨닫잖아요.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 쓴 사람들이 그 가사에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 노래를 보면서 아, 나의 하나님도 저런 분이시지. 나한테도 저런 적이 있었지. 아, 그리고 아, 나의 하나님도 저럴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때에 이 지혜 문학들이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최종적 편집 연대는 더 뒤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지혜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작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나 시편 같은 경우는 모음집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이런 격언들과 시들이 어느 시점에서 모은 거죠. 책으로는 그때 모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지혜와 이런 찬양이 계속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어느 시대 때 쏟아져 나왔고 어느 시대 때 그런 지혜들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줬느냐 할 때는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의미예요. 현대에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다면 에,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믿는 건 믿는 건데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저는 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는 거라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내용이 하나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크도다 이 비밀이여. 남편과 여자의 관계,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시다. 라고 이제 노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가서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한 시점이 아니라 신약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가서를 봤더니 그렇게 보이는 게 저는 알레고리적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태초에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투영하는 건 틀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할 때 그런 입장으로 기록했는가 아니면 실제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첫 창조 때에 부부의 하나됨의 그 가정을 이루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 책을 기록했을까? 둘 중에 저는 알레고리보다는 실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연애질을 막 해요. 그때는 막 눈 돌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 결혼까지 갑니다. 근데 중간에 싸워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남편 찾으러 다니는데 남편 없고요.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회복합니다. 사랑의 강력함을 또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고백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이런 플롯 안에서 예, 결혼과 부부관계와 남녀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가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네. 지문학에서는 역사적 배경 자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언제 누가 어디서 썼는가라는 부분하고 이게 이제 시냐 산문이냐 아까는 다 시죠. 예. 쓰여진 이유가 뭘까 할 때 알레고리로 볼 거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교과서로 볼 거냐 실제 부부관계로 볼 거냐 남녀의 사랑관계로 볼 거냐 저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 이 온전한 남녀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것을 누리는 거죠. 부부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내용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보고요. 아가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큰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1장 1에서 3장 5절까지는요. 두 여자가 남녀가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오빠들이 중간에 계속 이렇게
연애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빠가 셋, 넷 있는 그 집 딸내미하고 결혼을 하려면 오빠들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결혼지간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겠다면서 쓸데없이 어떤 놈인지 데려와라. 우리가 먼저 봐야겠다. 평소에 용돈이라도 주고 잘 챙겨줬으면 모를까. 평소 때는 그렇게 부려만 먹고. 그래서 얘 얼굴이 까맣잖아요. 슬라미 여인이. 왜 까매요? 오빠들이 지 양치라고 해가지고 예, 일 시키는 바람에 맨날 떼학볕에서 양이나 쳤다고요. 예, 맨날 심부름이 시키고 부려먹더니 갑자기 연애를 한다니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11장 끝에 보면 놀려요, 또 오빠들이. 너는 가슴도 아직 납작하고 아직 여자도 아닌데 무슨 연애질이냐. 그랬더니 저 빵빵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문에. 나 여자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빠들하고의 이 싸우는 관계가 되게 재밌게 나와요.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빠져요. 1장부터 3장, 5장까지는. 그런데 3장 6절부터 5장 1절은 그 결실을 맺어서 이제 가마를 타고 솔로몬 남편이 당당하게 쫙 이제 결혼식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5장 2절부터 7장 9절 전반부까지 보면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남편이 밖에서 로미오 줄리엣처럼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 막 창문 열고 오셨어요 오빠 막 이러다가 나 누웠어 씻고 누웠어. 그런데 늦게 남편이 들어오면서 문 두들기는 거야. 내가야 이미 누웠는데 어떻게 열어주자 하면서 이제 사랑도 좀 씻고 안 열어주고 버팅겼는데 아이 그래도 불쌍한 인간 머리 이슬도 맞고 그랬는데 열어줘야지 하고 나갔더니 없어졌어. 그래서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아요. 여기 3장 끝부분에 가면 약간의 이제 연애 기간에 위험한 순간이 나와요. 그때는 뛰쳐나가서 찾아냈어, 오빠를. 그때는 괜찮았는데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내라고 여인들한테 내 남편 찾아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제 갈등의 시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연애 기간 이후에.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에 미치는 기간은 뭐 짧으면 3개월, 길어야 2년. 예. 그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봤더니 내가 이놈의 인간하고 왜 결혼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지 고민도 하고 전에는 이게 다 쓰여져 가지고 단점으로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단점을 적으라면 A4지 10장을 적을 것 같고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갈등의 시간들을 있는데 결국 그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노래로서 사랑의 어떤 과정들이죠. 그래서 결혼이 사랑의 꼴이 아니고 이제 진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결혼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이제 꼬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002년에 했으니까 이제 만 22년, 23년 차 됐는데 이제 막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40년 막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 이제 어떻게 한 가정 안에서 계속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1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꼴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옥이다 해가지고 금방 예, 갈라서는 그러한 시대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결혼하더라도 나의 완벽한 짝을 찾겠다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1000번을 해도 완벽한 짝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속 외로우니까 또 결혼하고 그런데 그렇게 외로워서 결혼하다 보면 또 잘못 만나고 또 깨지고 그래서 상처만 남고 그러니까 또 결혼하기 두렵고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기독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과 진정한 관계 안에서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지혜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덩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그렇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